네, 7월 14일 화요일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도저히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한테 이런 감정이 생기냐면요, 도저히 내 말을 들어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뭔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여지를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해봤자 안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관계를 회복하기 노력해도 절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끊어요. 사실 연을 끊습니다. 소위 손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 가족도 사실 이런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데, 가족 말고요. 가족은요, 사실 원수 같을 때가 있지만 결국 다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감정의 그 폭이 커지는 거지. 진짜 원수 같은 사람 있어요. 진짜 원수 같은.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아니다. 진짜 연 끊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요,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귀가 꽉 막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결박하여서 막 옥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수 같은 사람 중 하나가 사울일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몇 번이나 자주 나오는 이름인데, 근데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는 성경에서 오늘 딱 이 본문에서만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는 사실 아무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1절부터 12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아나니아한테 사울한테 가가지고 안수해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울이 다시금 앞을 보게 될 거래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사울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퍼졌습니다. 사울이 아직 다메섹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초유의 관심사가 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지금 사울의 이 모습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의도가 뭐예요? 아나니아 같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결박시켜서 예루살렘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오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 눈이 멀었다고 하니까 사실 초대교회 많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편이시구나. 정말 잘됐다. 정말 저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자였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말이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정말 기회가 주어져서는 안 되는 정말로 악독한 사람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울이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가요, 하나님께 충분히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굳이 우리를 저렇게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한 저런 악독한 자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게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아나니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해 줍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지금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 미래를 아니까, 아유 그래 아나니아 잘했네 잘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수 있죠. 우리는 미래를 아니까요. 근데 현재 진행형으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갈 그 당시에는 어떤 미래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악독한 자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사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가가지고 안수하랬으니까 손에 머리다 손 살짝 얹고 안수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대충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기도해 줄 때 뭐라고 부르냐면요, 17절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니 언제 봤다고 형제예요? 아직 침례도 안 받았고 복음 그 영접도 안 했습니다. 악독한 자예요 여전히. 근데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다가가서 형제 사울아 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여전히 그대로 악독한 그대로의 모습인데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며 안수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수해주라고 했지 형제라고 부르라고 안 시켰거든요. 안 시키는 행동을 지금 아나니아가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이 형제라는 말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끈끈한 공동체 안에서 불러지는 호칭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오히려 막 박살냈던, 산산조각냈던 그 사람에게 형제 사울아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그를 택했다고 하니까 나도 그를 형제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더니 사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보면요, 사울의 눈이 떠지고요,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건 이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을 했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그 12제자보다도 더 많은 비중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다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시키는 대로 안수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형제 사울아 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울도 용서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형제 사울아 부르며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그 은혜가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 은혜가 그 사울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특별히 내가 원수로 생각했던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던 그 행동들, 그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죽어야 마땅한 자로 있을 때에 그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형제 사울아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기 바라요. 그럼요, 먼저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의 삶이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